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실쌤이에요. 방실쌤의 잠자리 동화 구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은 탈무드 동화를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방실쌤의 편안한 동화 들으며 행복한 꿈 꾸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새 친구.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청년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임금님을 모시는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이보시오, 당신에게 임금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소. 어서 읽어보시고 임금님 말씀을 따르시오. 청년은 깜짝 놀라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임금님이 청년을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오, 이상하다. 임금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정말 걱정이군.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겁이 나서 도저히 혼자서는 못 가겠어.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해봐야겠군. 그는 평소에 친했던 3명의 친구를 찾아가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 친구는 늘 멋진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며 청년과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어요. 오, 친구! 어서 오게! 잘 지냈나? 친구는 부드러운 이불에 기대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응, 그런데 큰일이야. 방금 임금님께서 나를 궁전으로 부르셨어. 청년은 편지를 보여주며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너무 무섭고 떨려. 혹시 자네가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나?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임금님? 궁전? 아이,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자네가 혹시 무슨 죄라도 지은 건가? 아니, 정말 모르겠네. 이유도 없이 그냥 오라고만 하셨네.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같이 가줄 수 없네. 자네가 벌을 받게 된다면 나도 친구라는 이유로 함께 벌을 받게 될 거야. 나는 그냥 멀리서 자네를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겠네. 청년은 실망했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네. 하는 수 없지. 잘 있게. 청년은 곧장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친구는 청년이 힘들 때 종종 도와주고 좋은 조언도 해주는 따뜻한 친구였지요. 이보게 친구. 청년은 급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임금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유는 몰라. 그런데 너무 겁이 나네. 제발 자네라도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나? 두 번째 친구는 놀란 듯 청년을 바라보다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괜찮아. 자네 혼자 가게 두진 않을게.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같이 가줄 텐가? 친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자네와 함께 궁전 문 앞까지는 가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나도 임금님을 직접 뵙는 건 너무 두려워. 문 앞까지라도 같이 가주면
자네가 조금은 용기가 나지 않겠나? 청년은 잠시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그래, 문 앞까지라도 함께 가준다고 말해줘서 고맙네. 마지막으로 청년은 세 번째 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 친구는 평소 조용하고 말이 적었고 청년과는 자주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마지막 희망은 이 친구뿐이었지요. 문을 두드리자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군. 청년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임금님이 나를 궁전으로 오라고 하셨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 두 친구에게 부탁했지만 한 명은 못 간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문 앞까지만 간다고 하네. 혹시 자네라도 나와 함께 가줄 수 있나? 조용한 친구는 청년의 말을 다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가 자네와 임금님께 가주겠네.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소에 내가 자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다니. 친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네. 진짜 친구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세 번째 친구와 함께 궁전에 들어선 청년은 임금님 앞에 섰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옆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임금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마을에 착하고 훌륭한 청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상을 주고 싶어 오라고 하였느니라. 그동안 마을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으니 상을 받아 마땅하다. 임금님은 청년에게 상을 내리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청년은 임금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알았어. 나에게 진짜로 소중한 친구가 누구인지. 앞으로는 자네를 절대 잊지 않겠네. 정말 고마워. 청년은 임금님께 받은 상을 친구와 나누어 가졌고 진정한 친구를 잘 위하고 챙겨주며 살아갔답니다. 여우와 포도밭. 옛날에 배가 몹시 고픈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나? 뭐라도 좀 먹고 싶다구. 그러던 중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이 달콤한 향기는 뭐지? 포도다! 저기 포도밭이 있어! 어서 가보자! 여우는 한 걸음에 포도밭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포도밭은 높은 담장 안에 있었고 입구는 아주 작았어요. 여우는 입구를 쓱 보고 말했어요.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좁은걸? 어떻게 한담? 좋아, 그렇다면 이 방법이 있지. 여우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쫄쫄 굶으며 살을 뺐어요. 홀쭉해진 여우는 드디어 쏙 하고 포도밭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성공이다. 맛있겠다. 보랏빛 포도가 주렁주렁. 냠냠냠냠냠냠냠. 이야, 꿀맛이다.
배가 몹시 고팠던 여우는 하루 종일 포도를 잔뜩 먹었지요. 배가 볼록볼록 너무 불러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아유,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제 돌아가 볼까? 여우는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배가 잔뜩 부른 여우가 나가기엔 입구가 너무 좁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으앙, 어떡해. 하는 수 없이 여우는 며칠 동안 또다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배가 다시 쏙 들어가서야 겨우 포도밭을 빠져나왔지요. 밖으로 나온 여우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휴, 이게 뭐야? 욕심만 부리다가 얻은 것도 없고 힘만 들잖아. 에휴, 집으로 돌아가자. 여우는 자신이 부린 욕심 때문에 포도밭에서 힘들게 보낸 시간을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유통 속에 빠진 개구리 삼형제. 푸르른 연못이 있는 숲속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는 개구리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말이 많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인 성격이었고, 둘째는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차분하지만 마음속에 강한 용기를 지닌 개구리였지요. 개구리 형제들은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랐지만 늘 붙어 다니며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어느 날 첫째 개구리가 말했어요. 얘들아, 매일 이 연못에서만 노니까 너무 심심하지 않니?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서 놀아보면 어때? 저기 언덕 너머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데 얼마나 신기할까? 우리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 둘째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안 돼. 사람들이 사는 곳은 위험해. 엄마가 절대 그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 셋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을지도 몰라. 너무 겁만 먹지 말고 한 번쯤 다녀오자. 결국 개구리 삼형제는 함께 마을로 향했어요. 조심조심 발을 옮기며 창고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대뜸 창고 문틈으로 뛰어들었고 안에 있던 커다란 우유통에 붕덩 빠지고 말았어요. 뒤따르던 둘째와 셋째도 놀라서 도와주려다 함께 빠지고 말았지요. 아이쿠, 이게 뭐야? 너무 미끄러워. 이건 우유야. 어떡해. 발이 안 닿아. 계속 빠져들어. 큰일이다. 여기로서 빠져나가야 돼. 개구리 삼형제는 당황하며 발을 휘휘 휘저었어요. 하지만 통은 너무 깊었고 벽은 미끄러웠지요. 첫째 개구리는 금방 지쳐갔어요. 얘들아, 힘들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얘들아, 너희들은 잘 버티길 바래. 둘째 개구리도 힘없이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 셋째야, 너는 꼭 살아남길 바래. 셋째 개구리가 말했어요. 형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제발 힘을 내자고요. 그러면서 계속 다리를 휘저었어요. 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움직이기를 멈췄고 천천히 우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셋째 개구리는 형님들이 떠난 걸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절대 움직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서 꼭 나가야 해. 그래야 형님들 이야기도 전할 수 있어. 그리고 혹시라도 내게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셋째는 밤이 새도록 발장구를 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침 햇살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 무렵 우유가 점점 걸쭉해지더니 버터처럼 굳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유가 굳어졌네? 이제야 알겠어. 내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이 우유가 변한 거야. 셋째 개구리는 그 버터 위를 톡 치고 올라와 우유통 밖으로 탈출했어요. 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셋째 개구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감사히 생각하며 모든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답니다. 아기를 살린 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랑스러운 아기와 엄마, 아빠, 그리고 착한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기도 무척 사랑했지요. 아기가 웃을 때에도 울을 때에도 항상 아기 곁을 지켜주는 진짜 친구였어요. 어느 날 아기가 우유 먹을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 아가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먹자꾸나. 잠시만 기다리렴. 엄마가 물을 끓여올게요. 엄마는 물을 끓이기 위해 잠시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스르르 무언가가 기어 나왔어요. 바로 뱀이었지요. 뱀은 길고 커다란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이고, 배고파. 어디 먹을 것이 좀 없나? 어디서 우유 냄새가 나는데? 옳지, 저기 위에 우유가 있구나. 맛있겠다. 어서 저거라도 먹어야지. 뱀은 조용히 우유병으로 다가가 긴 혀를 낼름낼름하며 우유를 먹었어요. 그때 개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런 못된 뱀 같으니라고. 어서 저리 가지 못해? 이건 아기의 우유야. 니게 아니란 말이야. 뱀은 개에게 쫓겨나면서 자신의 독침을 우유병에 떨어뜨렸어요. 힝! 감히 나를 쫓아내? 어디 한번 당해봐라. 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영리한 개는 뱀이 우유병에 독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를 어쩌지?
저 우유를 마시면 아기가 죽고 말 거야. 어서 저 우유병을 깨뜨려야 돼. 개는 앞발로 병을 밀어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개는 입으로 우유병을 물었어요. 그리고 힘껏 떨어뜨렸죠. 쨍그랑! 우유병이 깨지고 하얀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바닥에 깨진 우유병을 보았어요. 그리고 개의 입에 우유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개를 나무라셨죠. 그때 개의 입속에 남은 독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뱀독이잖아. 세상에, 네가 우리 아기를 위해 우유병을 깨뜨린 거였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야단을 쳤으니 정말 미안하구나. 개는 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개를 안았어요. 미안해. 네가 우리 아기를 지켜줬구나. 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그날 밤 아기 곁을 지키듯 누운 채 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 후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개의 용기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했답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은 무척 현명해서 어떤 일이든지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왕을 찾아왔어요. 솔로몬 왕은 언제나 친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답니다. 왕이시여, 오늘도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좋소, 들어오라고 하시오. 왕의 말이 끝나자 두 여인이 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여인은 얼마나 울었던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다른 여인은 눈을 부릅뜨고 화가 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작고 귀여운 아기가 포근한 이불에 쌓여 있었죠. 왕이시여,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낳은 제 아이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낳고 키우고 있었던 제 아이란 말입니다. 왕은 조용히 여인들의 말을 듣고 난 후 말했어요. 잠깐, 두 사람 다 진정하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같은 집에서 사는 여자들이랍니다. 먼저 제가 아이를 낳았고 사흘 뒤에 이 여인이 또 다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인의 아기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흥! 그건 거짓말이에요. 왕이시여, 듣지 마세요.
새 아이는 죽은 적이 없어요. 저 여자가 제 아기를 훔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아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죽은 아기는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가 정말 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품에 안겨있지 뭐예요? 이 여인이 밤에 우리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 아기는 제 아기가 맞습니다. 저 여인은 자기 아기가 죽으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궁전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솔로몬 왕에게 향했죠. 솔로몬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허허, 두 사람의 말이 너무 다르군. 모두 진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모두 거짓 같기도 하고 진짜 어머니는 누군지 아이는 스스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때 아기가 옹알옹알하며 소리를 냈어요. 두 여인의 손이 동시에 아기를 향했죠. 우리 아가, 엄마 여기 있단다. 아이가 첫 번째 여인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자 두 번째 여인이 재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아가, 엄마다. 봐요. 이 아이가 제 목소리에 반응했어요. 제가 엄마라니까요. 솔로몬 왕은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어요. 좋소. 아이는 한 명인데 두 명의 엄마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을 해주겠소. 여봐라.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반씩 주도록 하라. 순간 궁전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인이 울며 소리쳤죠. 안 돼요.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제게 아이만 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봐라. 멈추어라.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았구나. 자신이 포기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저 첫 번째 여인이 진짜 아기 엄마로구나. 저 여인에게 아기를 데려가도록 해라. 궁전한 사람들은 왕의 지혜로운 재판에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을 보냈어요. 우와, 왕이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십니다. 그렇게 아기는 진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거짓말을 한 여인은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름은 지혜로운 왕이라는 소문과 함께 이 세상 널리 퍼지게 되었답니다.